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강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 대한민국에 22배의 크기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에 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줄기는커녕 호수도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강변, 교회 옆에만 해도 남천강이 흐르고 있고, 또 경산시에는 얼마나 수두룩한 연못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지전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22배에도 불구하고 강이 전혀 없는 나라, 바로 이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강이 없다라는 것은 도시를 만들기도 어렵고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연중 강수량이 우리나라 장마철 하루 비가 오는 것보다 덜 적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이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수자원만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기적인 거죠.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7배가 되어집니다.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에도 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저렇게 바다와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만은 물줄기가 하나도 없이 사막과 돌산,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 살아가는 전 세계 나라가 무려 이 두 나라뿐이 아니고 19개의 나라입니다. 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강이 없다면 물을 어떻게 얻을까요? 답은 하나죠. 자연이 주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해수 담수화 시설이 어딨냐? 사우디에 있잖아요. 하루에 수백만 톤의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겁니다. 식수로, 공업용수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얻으려면 또 막대한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전기는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엄청난 석유를 또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물 이꼴 석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강이 없으면 땅을 파면 안 되나? 지하수를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다 했습니다. 사우디는 한때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농사도 짓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한번 쓰면 다시 보충이 되어지지 않죠. 왜 없느냐? 강이 없는데 지하수를 퍼냈는데 거기에 다시 지하수가 채워질 턱이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하수가 다 바닥을 드러내고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는 비가 올 때 필사적으로 빗물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우디에 강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댐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댐이 몇 개냐? 500개의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대형 어떤 댐이 20개 아니면 30개밖에 아니에요. 무려 500개의 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댐의 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수력 발전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천이라고 말하죠. 비가 오면 잠시 와디를 따라 쫙 이제 물이 흐릅니다. 그때 그 조금이라도 흐르는 물을 거두려고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댐을 500개나 세우. 정말로 물겹죠. 몰디브 같은 나라에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반드시 모아야 됩니다. 빗물 수집이 생활의 어떤 필수, 어떤 물 한 방울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돌려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다에 접해 있어서 해수와 담수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내륙이에요. 강도 없어요. 지하수도 말랐어요.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바다도 인접하지 않고 내륙이고 지하수도 말랐고, 그러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거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수입,
100%. 우리는 수입 그러면 뭐 삼다수, 생수 뭐 이런 거 수입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식수부터 시작해서 생활용수, 고음용수, 하다못해 변기에 내린 물까지 싹 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내린 물도 이런 나라는 다 수입이에요. 뭘로 수입하느냐? 유조선으로 수입하죠. 유조선에 기름을 실는 게 아니고 물을 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19개. 강이 없는 나라.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 이란이 지금 전쟁의 코너에 몰리니까 담수화 시설 공격한다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물 부족도 참 심각합니다만은 성경은요 전혀 다른 종류의 물 부족을 지적을 해요. 전혀 다른 가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전혀 다른 가람입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혼의 기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은혜의 강이 바짝 말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은혜의 강이 완전히 말라버린 나라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펼쳐둔 이 에스겔서 전체를 쭉 살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은혜의 강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선정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니 해도 최고의 자랑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버렸대요. 왜? 우상숭배로, 가증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걸 떠나버렸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33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마실 물이 없다, 식수가 없다, 그런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영적 기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가 말하는 이 은혜의 강이 바짝 말라버린 가장 극단적인 표현은 어디 있냐?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아예 뭐로 소개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읽어보신 분 아시죠? 뭐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마른 뼈라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라고, 아예 뼈다귀라고, 그것도 심히 마른 뼈라고 그렇게 소개했어요. 은혜의 강이 말라버린 사람들의 그 결과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괜찮나요? 우리는 그래도 성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괜찮나요? 은혜의 강이 말라 있지 않나요? 그것도 바짝 말라 있지 않나요? 우리 속에 은혜의 생수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뭘 해도 감동이 없다, 감흥이 없다, 진군식을 앞두고도 시드륵하다, 부활절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정말 위기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강이 말라버렸을 때 우리가 다시 살펴야 될 본문이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입니다. 왜냐하면 강이 없던 곳에 강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생겨난 이 강이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을 똑똑히 살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강이 메말라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풍덩 뛰어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그래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강이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그럼 물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 몸의 70%가 다 물입니다. 단 2%만 부족해도 몸에 갈증 신호를 보내가지고 정말 그 정도로 물은 생명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죠. 문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 4대 문명,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디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어디죠? 나일강. 인더스 문명 어딥니까? 인더스강. 중국 황하 문명 어딥니까? 양자강. 우리나라 서울 한강, 평양 대동강. 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생명과 정말 직결되어 있고 문명을 잉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은혜의 강은요,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완전 달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은혜의 강이 해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자, 은혜의 강이 성전부터 흘러나옵니다. 성전 동쪽으로 흘러나가가지고는 남쪽, 북쪽으로 한 바퀴를 휘 감아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하는가? 자, 직접 확인하도록 할까요? 직접 봅니다.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공통적인 해석은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사해 바다라고 일컬어지죠. 소금, 유황, 역청으로 바다이긴 합니다만은 마치 죽은 바다와 같다라고, 실제로 가보면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언뜻 보기에 죽은 바다인 것 같다 그래서 사해, 죽을 사자를 사용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바다는요, 직접적인 바다이기보다는 뭘 얘기하느냐?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다에, 이 영혼에 강이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다 말하냐? 되살아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살리는 물이었던 거예요. 살리는 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기록이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또 읽어볼까요? 또 읽어보십시다. 자, 강물이 막 살립니다. 살려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살아나고 살리고 다 살게 되어진대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강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의 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 그런 성가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스라엘의 민요예요. 여기다 가사를 붙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 같이 뒹굴고 참사랑과 기쁨이 그 나라 이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이게 이사야 11장을 근거로 해서 한 거죠. 여러분, 사막은 원래 메마른 곳입니다.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샘이 흐르게 되어진대요. 사막은 꽃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진다. 사막이 꽃동산 된다.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만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영혼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만 하면 살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살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은혜의 강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강물은 은혜의 강물은 성전에서 나온다. 성전에서 나온다. 자, 1절 딱 나와 있습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어디에서 물이 나온다고 말하냐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이었던 거죠. 이 물이 나중에 강이 되어지고 이 강이 바다가 살리고 또 물고기도 살리고 다 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아까 강이 없는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강이 없어요. 뭐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런 강은 아니에요. 이 강은 뭐냐? 계시의 신비의 강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위기입니다. 자, 위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도 이 복잡한 계시의 연결고리를 따라 성도들이 과연 따라올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특히 다니엘 어디 갔노? 다니엘 쪽인가? 다윗. 얘들이 이걸 이해할까? 따라올 수 있겠어요? 아멘이 없다 봐라. 못 따라오잖아 봐라. 다시 다윗, 다니엘 따라올 수 있겠어요? 예.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얘들이 이걸 이해할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일단 가르치고 보자. 안 가르치면 내 책임. 가르쳤는데 못 따라오면 누구 책임? 그렇지. 자,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부터 진짜 살펴보십시다. 살리는 강인데, 은혜의 강인데, 이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어른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미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라 비틀어진, 은혜가 다 말라진 가장 극강을 보여준다는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다귀, 마른 뼈,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자, 계시를 풀어가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여러분, 이 성소는 원래 있던 성소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파괴도가 없어요. 그러니 뭐냐? 뉴 성전인 거예요. 새로운 성소인 거예요. 새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집중력 잃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이 성전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건물 올리면, 성전 올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을 고생을 하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헤롯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저기 보라고, 우리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 사람들이 열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헐라니.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쇠가 빠지게 만들었는데 이걸 헐면 3일 동안 일으킨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죠?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 약속하신 새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대답이 나오네. 자, 약속하신 새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에스겔서 37장이 다시 세우겠다는 그 새 성전이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닌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은혜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성전은 뭐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 아멘이에요? 다니엘 이해됐어요? 안 됐다 보니까 안 됐다. 그 어쩔 수 없다. 내 책임 아니다. 이제 난 가르쳤으니까.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다음 질문, 흘러나오는 물은 뭐냐? 은혜의 강물은 뭐냐? 오늘
강이 없는 나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진짜 물인가? H2O 뭐 그건가? 이건 우리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헷갈려. 그럼 생수의 강이 뭔데요?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그 다음 똑똑히 읽어보실까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님,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도 되고 믿는 자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살리죠. 인생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게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렸다. 내가 왜 이런가 싶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컬컬한가?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헤매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금요 예배 이름이 뭐입니까? 금요 성령 집회. 근데 최근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좀 뜸한 것 같아요. 성령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답답함이 해갈될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재주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물미가 터지도록 깨달아지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런데 생수라는 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성령님이 다 살린다 알겠는데, 내게는 별 표가 나지 않는데요. 따라할까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 자,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처음부터 막 강이 되고 막 충만하고 그랬나요? 아니죠. 또 읽어볼까요? 자, 그 문지방 시작.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니까 무슨 샘물처럼 막 확 올라온 게 아니에요. 심슨이란 목사님은 여기 물이 나와라고 말할 때 이 나와라는 것은 똑똑똑 떨어지는, 그냥 좀 나오는, 똑똑 떨어지는 샘물처럼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똑똑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2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풀리지 않아서 그렇지. 읽어볼까요? 또 읽을까요? 시작.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미비한 거예요. 겨우. 여기서 무슨 흐르는 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막 넘쳐나는 강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발목까지 왔대요. 실은 그게 발목까지 찼다가 아니죠. 발바닥 밑입니다. 겨우 1cm 될까 말까? 거의 수심이 없다 그 말인 거죠. 이 작은 물줄기가 조금 더 가봤더니 무릎까지 되었다, 좀 깊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큰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좀 더 가봤더니 어떻게 됐는가? 허리까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는가?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아멘. 이제는 그냥 흘러나오는, 스며나오는 물 정도가 아니라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이거는 뭐 다윗 다니엘은 잘 모를 거예요. 갈릴리 샬롬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알레고리칼하게 풍류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발목에 찼다, 이 뭐야? 발목 신앙. 겨우 발목이 잡혀가지고 교회 출석 정도는 하는 그 발목 신앙이다, 이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럼 발목 신앙,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무릎 신앙. 무릎은 뭐냐? 기도의 무릎이다. 그러면서 아멘. 그 다음 뭐예요? 허리 신앙. 허리는 뭐냐? 허리를 굽혀서 겸손히 봉사할 줄 아는 신앙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눈물을 뚝뚝 흘렸지.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아무리 봐도 심히 물이 많이 넘쳐 흘러서 그 넘치는 강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등 떠미는 게 아니야. 본문을 잘 보세요. 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은혜 받은 거고 오늘 성경을 보자고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가게 하셨다. 들어가라가 아니고 돌아가라. 그럼 뭐 하도록? 보도록. 이 상황을 다 보도록. 뭔 말이죠? 인자야, 너 봤니? 봤니? 이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충만한 열매가 맺히는 걸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니? 인자, 너 봤지? 네 봤지?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지극히 작게 시작해도 반드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똑똑 떨어지는 그 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강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이 강은 모든 것을 살린다, 회복시킨다. 그걸 직접 보라,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잘 헷갈리고, 그렇지만 반드시 충만함,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면 무빙워크, 움직이는 보도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거기에 딱 올라가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데 올라타면 나는 그냥 4분 걸을 뿐이야. 그런데 별로 힘도 안 드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여가지고 비결은 간단해요. 내가 무빙워크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어떤 그 성령의 무빙워크에 올라타면 기필코 우리는 충만한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까지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또 하나, 그렇게 좀 작게 시작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언제나 물은 길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맥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했던 강이 없는 나라, 왜 강이 없을까요? 내린 비가 땅이 다 흡수해버려. 강이라는 것은 물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물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이 다 흡수해버려요. 말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사막의 강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저 읽어보십시다. 이런 느낌은 갈릴리와 샬롬이 어느 정도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느낌입니다. 뉘앙스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존경할 것은, 너 나 존경해야 돼? 존경해야 돼? 존경할 이유는 내가 광야의 뭐를? 물을. 사막은 물길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물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강도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 내가 사막에 강들을 낸다. 내가 낸다.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낸다. 우리 보고 사막에 강을 내라. 내라가 아니에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오늘 밤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기에 좀 오늘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에스겔 시대에요, 동시대, 정말 그 이스라엘의 은혜의 강물이 바짝 말라버린 그때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규정지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죄악이다. 첫 번째 죄악은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는 버리고 스스로 엉뚱한 웅덩이를 판 죄이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풍성한 은혜로 진군식도 부활절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